오늘은 제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직까지 이제 휴가철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애들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개학입니다. 개학. 벌써 이제 요즘 개학들이 엄청 빨라가지고요.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8월 11일인데 개학하고, 네. 막내는 14일 날 개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 아직 개학을 합니다. 약간 안전하고 평안한 휴가들 다 보내시고 또 몸을 추스리는 이 더운 날씨에 추스리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들 요즘 관심사가 어떤 것들이 관심인가? 제가 요즘 그 친구들이나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관심사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후에 대한 대비예요. 노후에 대한 대비. 정말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뭐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우리 사회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나라에서 들어주는 연금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연금을 듭니다. 그리고 뭐 60세, 65세 뭐 되면 연금이 이제 시작이 되지요. 연금이 좀 잘 안정적으로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나마 감리교 목사님은 은급이라는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급제도가 뭐였냐면, 이제 교회가 응급주의를 지키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삶을 조금은 책임져 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시골 교회 목사님이든 목회한 연수에 따라서 그 연수를 인정해서 일정 금액을 드리는 거가 은급제도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가 거기에 앞장섰고.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은급금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더 예전보다 더 오래 사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뭘 걱정하기 시작했냐면 은급기금이 고갈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요즘에 감리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은급공청회가 지금 최근에 또 시작됩니다. 나라도 국민연금 개혁하고 하는 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돈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앞으로 더는 늘어날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잖아요. 이제 부양하는 사람보다 부양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많은 시대가 됩니다. 그게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모든 재정의 반들은 감리교도 은급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어나는 은퇴 목사님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감당 없는 수준. 그래서 이 응급제도를 지금 개혁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응급 금액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감독회장님이 되시면서 공약 중에 하나가 월 1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최고가 100만 원 정도는 받으셔야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조금 더 나아요. 제가 지난주 아이들 수련회 가면서 옆에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 교회 갔는데 그 걱정이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나이가 이제 거의 50인데 앞으로 목회할 연한이 저희가 최대로 해도 이제 20년이거든요. 그동안 20년 해왔고 앞으로 20년을 할 건데, 그동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은퇴 이후의 삶이 시골교회 목회자들이 뭐가 있어요? 암담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개미는 열심히 벌고 모으고 해서 식량을 준비해 놓고, 여름 내내 놀던 배짱이는 겨울이 되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개미가 먹여 살리잖아요. 누구나 아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 뒤에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이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극빈자 중에 이 개척교회 목회자들, 은퇴하신 목회자들 보면 정말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문제는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안 되지만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 살아갑니다. 통장 잔고가 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또한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의 마음부터 기가 죽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어디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걱정과 근심은 끊이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그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2절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식민지의 삶이 넉넉하면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식민지 속에 로마의 군인들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적었고 그리고 가진 것도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제 식민지에 있던 우리나라도 비슷했죠. 뭘 할 수가 있어요? 순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맞으면 맞고 빼앗아 가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미약한 적은 무리, 오늘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죠. 약하고 힘없고 적고
그런 적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마치 자녀의 생일날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거죠. 이것들을 전달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그리고 이것들을 전달해 줬을 때 놀래고 기뻐하고 좋아할 그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라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기쁨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기 그 전에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정에 구걸하는 고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너머의 삶을 기억하시면 내가 그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조금은 마음이 넉넉하게, 지금 당장 어려워도 상속받을 분량이 있으니 조금은 넉넉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새기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들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결국은 이거죠. 여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뭐 하느냐? 소유를 가지고 자선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남을 환대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모은 재산을 움켜쥐고도 밤마다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남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남아요?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상가교회 할 때 우리 상가 건물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시장 통합회 4층짜리 건물이 자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한 3-4개 됐었어요. 시장에. 그래서 이 할머니는 월 임대 수익만 해도 한 400~500이 됐어요.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 먹고 살면 충만해. 그 할머니 얘기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돈을 어떻게 벌지 그냥 보인다는 거야. 돈이 그냥 저기 굴러다닌대. 그래서 그 굴러다니는 돈이 그냥 가서 주스면 된대요. 그 할머니 말이 나도 그런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또 하나 자주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내 돈을 빼가려고 한다는 거야. 의사도 도둑놈이고 자식도 도둑놈이고 다 내 돈을 빼먹을 생각만 한다는 거야, 이 할머니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사지. 병원도 못 가요. 당뇨가 있었는데 병원도 못 가. 왜? 저놈들은 내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놈들이에요. 가면 검사를 몇백만 원치씩 시킨대 맨날. 내 돈 빼먹으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자식이요? 자식도 내 돈을 빼먹으려고 하는 자식이라. 그래서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못 봐요. 다 내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놈들 시선이 그래요. 그 재물 그러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본인 아프고 하면 그 재물이 다 재산이 다 누구께 되겠어요? 이름 모를 조카가 다 가져갔어요, 사실. 뭐냐 하면 남들이 그렇게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가진 게 많으면 뭐예요? 결국 남는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 들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실 거예요? 그게 나를 뭐 보살펴주고 그럴 것 같아요? 외로움만 남고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면 어떤 분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작은 것을 쪼개어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가진 게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제가 보면 부자가 많이 나눌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돈 달라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이면 웬만하면 오시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여기 큰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 큰 교회들 가. 꿈의 교회도 크고 동산교회도 크고 큰 교회들 우리 교회 옆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가시라고.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큰 교회는 안 줘요. 큰 교회는 더 안 준대. 네. 교회가 크다고 많이 나누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도 큰 일들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물을 어떻게 쌓아두느냐, 그 소유를 무엇으로 관리하고 청기지기적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씀씀이와 그리고
소유를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전 이게 예수님이 전국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냐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이 시간에 돈 벌면 되죠. 근데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 하늘의 재물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교회 헌금만 하라고.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보화를 하늘에 쌓으랬지 교회에 쌓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어디 있나?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뭘 봐야 되냐면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장 쉽게 보는 게 어디냐? 내가 재물을 어디다 쓰고 있나 보면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께 사용하려고 할 때 비로소 돈에 묶여있던 내 마음이 이웃을 향해 열려질 수가 있고 이기적인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많이 버시고 할 수 있거든 많이 모으시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많이 그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한 끼 내가 식사비를 아껴서 선교나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 우리도 지금 저 사랑의 저금통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동전 남은 거 의도적으로 그 남은 거 헌금해서 내가 연말에 지역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라면 한 봉지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 시작하시면 됩니다. 큰 거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모아서 매일매일 내 삶에 그런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격려의 문자, 전화 한번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실천 가운데 큰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재능을 나눠주고 나의 재물을 흘려보낼 때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질 재물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과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한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재물로 뭐 하는 거냐? 그거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대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샀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의 한 번의 도움이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땅의 제물로 뭐 하느냐? 사람을 사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살고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만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제자의 삶입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깨어 준비하는 제자에 대한 얘기예요.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어떻게 하고 있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5분 대기 해보셨어요? 5분 대기? 상황 발생 시 5분 안에 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복을 입고 잡니다. 바로 나갈 수 있게 전투화도 신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때든 상황 발생하면 5분 안에 다 총하고 뭐고 다 챙겨가지고 차 타고 딱 상황 발생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게 5분 대기거든요. 밤이고 낮이고 화장실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5분 대기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화장실 갔을 때 5분 대기가 걸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이 뭐냐면 허리에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올지 모르니 그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야, 신앙생활에서 내가 천국 갈 거니까 가만 손 놓고 기다리는 대기 상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그게 아니에요.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종들은 뭐 하는 종들이냐?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 그것을 문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당한 사람 갑자기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들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죠. 매일매일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첫날처럼 소중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동기부여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대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죠. 그래서 내 삶을 바꾸어 이 제자의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7절 말씀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들어요? 멀리 타국에 갔다 와서도 종하고 같이 갔다 와서도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나 먹을 거 준비해. 그러면 종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스로 종처럼 그렇게 띠를 띠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심판과 두려움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것에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랑과 설렘의 감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심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움 뭐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설레서 하는 거죠. 제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승호 목사님 와서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렵고 고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된 거 왜예요? 힘든 거 왜예요? 억지로 하면 힘들고 더 고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실 그날을 사랑과 설렘으로 준비하는 거죠. 제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제자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말씀까지만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천국이 나하고 상관없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갈 천국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셔서 이 땅의 제물로는 뭐예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고 없애뜨릴 수 없습니다. 돈이 내 염려를 없애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없애줄 것 같은데 더 큰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근데 이 두려움과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이 있으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저도 가끔 보면,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당장 나하고 부딪히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움이 앞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상속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때 염려도 줄고 걱정도 줍니다. 두려움도 줄어갑니다. 세상에 너무 쫄지 마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보물들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들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재테크하고 노후 준비하듯이 노후는 준비가 됐는데 사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후에 나는 뭘 준비를 하고 살았냐?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비와 나눔 실천을 하시고 사람을 사십시오. 그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성화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켠 종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소방관들이 항상 출동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두려움과 떨림뿐만 아니라 설렘으로써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 상속자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힘내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오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할 때 내 삶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깨워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희망과 설렘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 아들과 딸아, 품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 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